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에서 1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지금 상황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대적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쫓기는 신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친구들 또 함께하는 무리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 산으로 도망가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사냥꾼에 쫓기는 새와 같은 상황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악인이 활을 당겨서 화살을 시에 탁 먹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윗이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자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에 의해서 활에 맞아서
죽는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 그리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터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강이나 법률이나 이런 게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권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한다는 의미가 의인에게 적용될 때는 벌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그를 평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인을 감찰한다는 것은 의인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그들이 꼼짝없이 붙잡히는 것이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결국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의해서 그들이 잔의 소득, 구약에 보면 진노의 술잔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진노의 잔을 그들이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그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게 자신의 신앙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죠. 특히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하려고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친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에도 오히려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편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여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에 개입해 달라라고 말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찾아봐도 충실한 자가 없고 경건한 자도 없는 그런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들의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혀를 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첨하는
자랑하는 그리고 위협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유일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기 때문에 내가 그 탄식을 듣고 그들이 눌림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기도에 고백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순결하고 정결하고 7번 단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 충분하게 단련했다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단련해서 나온 그러한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세상의 모습은 비열함이 있고 악인들이 날뛰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다시 7절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이러한 악인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영원하게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편, 1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세상적 방법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자라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다. 주께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편 12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들의 그 당하는 그 고초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들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도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그리고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우리가 헤매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형통한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길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과 끝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힘들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와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들의 계획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답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기도의 용사들을 기억하셔서 기도의 힘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에 함께하면서 이 어지러운 때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을 더욱더 많이 양육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